저는 중구 만리동 고개 꼭대기에 위치한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재단의 학교가 이 근처에 예일 여중고 있죠, 그렇죠? 예일 여중고, 거기는 이제 여중고, 저는 남중고, 환일 남중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이어서 그곳에서 또 매 주마다 이제 채플도 드리고, 그리고 뭐 성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있어서 성경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실제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은 신앙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입시의 어떤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그리고 뭐 공부도 안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항상 받아요, 그렇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고등학생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입시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항상 짐으로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잘 믿으면 되는데 또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적인 고민은 또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절을 겪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여러 가지로 갈등과 고민으로 또 힘겨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학 선생님이 어느 날 점심을 좀 빨리 먹고 반장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을 데리고 화학실로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전 몰라서 일단 선생님이 부르셨으니까 반장과 제가 친한 몇몇 친구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그날은 식사를 좀 빨리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빨리 먹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 화학실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학교 입학할 때 받았던 그 기도원 성경, 잘 모르시는군요. 좀 교회 다니셨지만 기도원이라고 그 성경을 배부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병원, 뭐 교도소, 호텔, 그리고 여러 전 세계에 그 성경을 배부하는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그 사역 단체에서 받은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그 성경 전권을 다 담지는 못하고 이제 신약 성경과 그리고 그 성문서의 일부,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정도 이렇게 편찬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부터 매일 큐티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매일같이 큐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 친구들도 같이 좋게 여겨서, 그래서 매일 점심을 좀 빨리 먹고 그렇게 화학실에 모여서 그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결단하고 모였지만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좀 친구들과 그 점심시간 빨리 먹고 조금 그런 시간 좀 지내고 싶은데, 근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묵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매일같이 막 묵상을 하게 되면요, 마치 그 인생길에 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날 선생님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로 개운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공부하는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또 동떨어지게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 이 모든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늘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질까?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는데,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그렇게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심겨지는 거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에 대한, 그 수고로움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견디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는 기회를 내 삶에 주셨구나.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점심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처음 하자고 제안하신 그 큐티를 그렇게 졸업하는 3년 기간 동안에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어두움, 인생의 터널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선생님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금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이 드리워져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삶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수업 가운데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13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 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어느 기간의 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자체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찌어찌 하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믿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순간이
오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겁니다. 진짜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학생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이해하고 변함없이 받아들여주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스승입니다. 정말 진짜 스승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진짜 스승의 모습을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뜻해서가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유년부 교사로 그렇게 명단을 올려버린 겁니다. 교사로서 갖춰야 될 자격도, 교사로서 갖춰야 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덜컥 교사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이 된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돼서 학생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전도사님은 그해 저를 그렇게 믿으셨는지 행운의 7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참 저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숫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애들을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의문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순종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7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참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참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도맡아서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정말 그 반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겨야 더 사랑하고 마음이 생겨야 기도도 하고 마음이 생겨야 뭔가 그 뜻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게 될 텐데 아주 그냥 정이 점점 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정이 떠나고 사랑이 이렇게 좀 떠나게 되니까요, 그 반이 시간이 흐를수록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반이 정말 분만 공부를 해도 집중도 안 되고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정말 그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요, 몇 주 만에 그 어린 양을 제가 4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전수 7명을 줬는데 몇 주 만에 제가 그 어린 양 잃어버리고 3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6월이 됐습니다. 이제 딱 반이잖아요. 6월이 됐는데 단 2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나는 어린이들과 맞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전도사님께 그만둘지를 이야기할지 그 시간만 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이 유년부의 발전이 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그만두는 것이 이 부서와 이 반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참 진짜 선생님 되는 것이 마음만큼 쉽지 않고 진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말씀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참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겉옷을 벗으시고는 손을 거두시고 그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신 겁니다.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그 물기까지도 다 닦아주시는 그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씻으시고라고 하는 이 씻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거 대충 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그냥 물만 껴주셨다 이 뜻이 아니라요, 이 씻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으신 겁니다. 온전한 정성을 쏟으셔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그 구족물이 가득한 그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그 본질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삶으로,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성껏 그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제자 속에는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다 아시면서도 그 발을 정성껏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후라는 말씀은 그냥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경험한 후에는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는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반 애들은 줄어드는 것일까? 참 그 현실 속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이 참 작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구나. 그 모든 순간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처참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CCM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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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박수까지 받을 만한 건 아닌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은혜 맞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가십니까? 라고 울고 부르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은혜였군요. 그 실패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역경의 자리에도 그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셨군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마음 깊이 영원토록 평생을 통해 자리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으셨죠? 이미 구원받아서 온몸을 목욕한 듯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마치 더러운 그런 흙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손에 묻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하여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회개해야 한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손발을 매일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어렵지만은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이미 받은 구원, 그러나 정말 그때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5월 15일 그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그 유재석이 그 진행을 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중동고의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명학 선생님이 그 프로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참 특이한 것은, 많은 고등학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서울대 몇 명을 보낼 것인가, 좋은 대학교에 몇 명을 입학시킬 것인가, 이것이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좀 다른 겁니다. 이 이명학 선생님은 학교의 목표가 그거랍니다. 꼴찌도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꼴찌 안 해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은요, 꼴찌도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오로지 선생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느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말로만 변화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요, 사랑을 느끼든지 아니면 헌신을 느끼든지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을 느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장 선생님의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맞다! 깨달은 사람, 느낀 사람은 변화한다 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로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지식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식을 가르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랑을 가르치면 그 사랑은 영원히 그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학생들은요, 지식보다 그 사랑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이나 권위를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그리고 이 헌신을 그렇게 남겨주신 겁니다.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가 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수업, 그것은 저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2명밖에 남지 아니한 우리 반,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사라졌을까요? 제가 그만뒀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6월달 2명밖에 남지 않아서 자책하고 포기할까? 그만둔다 할까? 라고 하는 그 6월을 지나서 그해 여름 7월 17일에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알리라 라고 하신 그 깨달음이 그 여름에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7월 17일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정말로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하니까요, 그 다음 주에 2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반 애들을 봤는데 그 애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다 떠나갔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말썽 부리는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망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너만 떠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만 저쪽 교회 가면 저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만 저 교회 가면 그 애들이 우리 반으로 올 거라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생들이.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저의 생각과 저의 관점이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네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네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너네들을 마음으로 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대로 행동했던 그 아이들이 내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어린이는 그 행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좌절하게 했고 내 목에 목마를 탔던 그런 학생, 정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 안 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장 말썽꾸러기 친구, 그래 내가 사랑해 줄게, 그래 내가 관심 가져줄게, 덤벼봐. 그리고 그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그 친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가 변화돼 새 사람 되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우리 반이 5명이 됐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반이 10명이 됐습니다. 그 해 마지막 12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마지막 수업, 내가 그 친구들을 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마지막 분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업이 있는 그 마지막 날, 그 친구, 가장 말썽꾸리였고 전두왕이 됐던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썽꾸러기가 저처럼 되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아무리 붙잡아도 도통 변하지 않는 그 친구가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람 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변하기 시작해서 우리 반에 새로운 그런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업은 어떤 언변이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 자체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나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그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